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2019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따뜻함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은혜로운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힘든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실까요? 이게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는 아닙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제목하고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도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평상시에 대화 때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풀어서. 잘하셨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뭐 명사나 어떤 그런 중요한 단어뿐만 아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교회다움과 공동체다움, 기독교다움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라는 단어와 좀 반대되는 반대쪽에 서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혼자라는 단어예요. 혼자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혼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가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혼자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예능 중에서 핫한 예능이 나 혼자 산다예요. 뭐 이게 거의 연말 모든 예능을 다 휩쓸고 있는데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향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도 뭐 혼밥, 또 뭐가 있죠? 아이고 그거 혼술, 혼술도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포장해주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학에 이제 학식이 있잖아요. 그 대학의 구내식당에 갔더니 요즘에는 어떤 대학에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 먹어요. 테이블에 둘러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벽 보고 혼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끔 혼자 밥 먹으러 갈 때 테이블 혼자 많이 차지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세태가 점점 혼자 뭔가를 하려는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거기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4명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4명이 함께 앉아 있는데 다 얼굴을 안 봐요. 얘기를 안 해요. 다 혼자서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에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닌. 그렇죠? 뭐 이런 풍경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뭐 하죠?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심지어는 밥상에 앉아서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휴대폰 보고 각자 하죠. 혹시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함께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혼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할 때는 혼자 있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혼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그 중요한 타겟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죠? 혼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지을 때는 다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능하면 특히 부부도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를 위해서 간혹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해서 뭐예요? 함께 있으면서,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화평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되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도 존재하는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함께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연합,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가 가장 아름답게 실현된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홀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도 악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홀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함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메시아로 오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근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생명이 싹트고,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죽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왜 맺어요? 왜 열매가 맺혀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께 붙어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는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와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황폐하고 죽어 있어요. 왜?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메마른 가지가 된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기가 있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나무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메마른 가지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튼튼하고 화려한 가지 같지만 그 생명이 죽어서 메마른 삶을,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시고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늘 경험하지 못해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단 말이죠. 이것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메마른 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그냥 한 가지 주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같이 새벽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처럼 은혜로운 책이 없어요. 절대 이단들에게 뺏기면 안 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 그 결론이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천국이 와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거기에 또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비유를 해요. 이것이 천국과 에덴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인간은 천국을 누렸습니다. 에덴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냥 인간은 에덴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실 목적. 에덴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덴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막 찾아요. 절대 못 찾죠. 어디에 있었는지는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찾는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은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에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개념이 뭐예요?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에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누리던, 천국을 누리던 이 인간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인간에게 뭐가 오냐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죽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허락하신 임시 처소가 있어요. 이건 에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처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이 성막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성막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회막이라는 말도 나와요. 회막이 무슨 뜻일까요? 모일회. 그렇죠? 그래서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간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무슨 제도가 없어져요? 성전 제도가 없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 듣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 앞에 왜 이곳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앞에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 안에 이제 함께 공유가 돼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된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분을 따르죠. 그러나 천국은,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네? 믿으실까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다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지금 놀러 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오늘 자리가 모자랄 줄 알고 지금 자리를 지금 가운데도 놓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1부, 2부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다 같이 들으면 이 장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하나, 이 의자를 어디까지 놔야 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왜 가고 싶으세요? 그곳이 막 보석이 있고 금길이 길은 금길이고 뭐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있는 온통 아름다운 것으로 막 가득 채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니죠. 3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같이 나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돼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죠?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물음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심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이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궁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초호화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100평짜리에 사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한테도 가봤어요. 모든 게 모든 게 리모컨으로 다 작동이 되더만요.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인가요? 그런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큰 감옥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보여요. 뭐가 나타나죠? 우리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첫 번째,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왜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어도 된대요.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광의 광채가 해와 달이 비추는 것보다 훨씬 맑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곳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밤이 없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그 땅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날 것 같고 온통 내 목표와 내 삶의 목적은 이걸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그거 뭐하러 붙들고 있니? 너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다.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평생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거 붙들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거 쓸데없는 거 붙들고 살아왔구나, 너 그거 헛수고 했구나,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혀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양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남자분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또 항원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이게 뭐냐면 평생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서로 교제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집에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는데 이것만큼 어색한 게 없는 거야. 뭐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평생 그래 본 적이 없거든. 함께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빨리 나가라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My story, your story. 그렇죠? 아니, 제가 제 아내와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얼마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애를 했겠어요. 저는 전도사였죠. 신학생이었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애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것도 토요일 저녁 한 2-3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차를 타고 가요. 한 7시 정도, 교회에서 6시에 퇴근하면 한 7시 정도에 만나서 한 9시, 10시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은 막차를 타고, 또 제가 매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스를 태워서 보내요. 그러니까 아내는 부천이고 저는 그때 상암동에 살았으니까 그 인천 어디죠? 그 부평 그 정도에서 만나서 버스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아주 버스 타는 거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전 전철역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까지 여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 달리는데 전철을 타면 그냥 땀이 겨울인데도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내주기가 싫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헤어지기가 싫어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 천국을 누려가고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평생 내가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고 때로는 천국과 반대로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는 게 겁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함께 있는 게 어색해요. 함께 있는 게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에덴이란 장소는 뭐냐면 일종의 신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한. 나중에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땅만 보고 살아가요. 매일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땅만 보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닌데 마치 뭔가에 씌운 듯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신학생들 혹시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거든요. 안드로포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땅만 보고 살아요. 현실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어진 본래 지어진 본질을 몰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돈이나 벌으라고 밥만 먹고 살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보내주셔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 늘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내년 2020년, 벌써 2020년이에요. 2020.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생활에 대한 계획, 생계에 대한 계획, 직업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있는 계획을 지으셔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이 계획을 구상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새해를 계획할 때 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현실만 보고 그냥 현실에 다급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딱 하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복에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나 한 구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건들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인생을 살고 모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다윗이 말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환경을 보면 전쟁터죠.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죽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싫은데. 근데 다윗은 그 치열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없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내 삶은 뭐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교만해지겠다는 작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없어졌나요? 그 다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2배가 됐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고민에 믿기 때문에 하는 걱정과 고민이 생기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왜?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늘 붙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과 힘을 날마다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 인생이 끝에 가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끝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된 다음부터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적인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이상, 자기의 스펙, 자기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것 따려고 수억을 들이고 수천을 들이고 모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거 스펙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스펙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왜요? 2가지 이유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세상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세상이 주는 것도 쾌락이 있고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화려한 인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쾌락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만큼 더 절망을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일종의 중독성이. 점점 큰 기쁨,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만족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은 뭐냐면 만족스럽지 않은 기쁨을 줘요. 이거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을 여러분 내가 이만큼 가지면 그걸로 만족해요? 천만에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30평의 집이 생기고 그 집이 내게 되면 그 다음엔 40평, 50평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작은 차를 타다가 돈이 생기면 큰 차로 자꾸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쾌락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뺏긴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악순환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계속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내요. 그러면서 또 계속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또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생 이런 삶을 인생을 보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과 가치관이 전환돼요. 관점이 전환돼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2020년 한 해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찾아가 함께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워하시는 부모님, 그분들에게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함께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성탄에 또 여러분 삶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함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었고, 그 천성 가는 길 동안에 이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인데, 어떤 분은 나 이제 천국 얻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대충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티켓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도 즐기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도 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 티켓이 진짜 천국 티켓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곳. 너무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곳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은 것이지, 이 땅에서도 먹고 놀고 돈 벌고 물질에 취해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보석이 있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따분하겠죠.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계속 하나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천국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의 삶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 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훈련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은 그것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고 2020년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성탄절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고 2020년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2019년 내가 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물론 내가 교회에도 있었고 교회 출석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게 언젠지, 하나님을 느껴본 게 언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게 언젠지,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본 적이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곳에 지혜를 주시고 2020년에는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있으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성탄절, 2019년 성탄절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2020년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2020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1년 365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합니다. 사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또 우리 현실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급급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손 놓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과 구체적인 방법의 지혜를 생각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 내가 있는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이 땅에서 돈 벌고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